자, 다른 거 없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13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실로 들었느니라.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져나갔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그들로 인하여 너희로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인하여 너희로 진노하게 하리라 하였으며 이사야는 매우 담대히 말하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발견되었으며 나에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느니라 하였고 같이요 이스라엘에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온종일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뻗쳤노라고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사자의 발이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사자의 발이 되라. 복음을 전하는 15절 말씀에 보면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주의 사자의 발이 되라. 그러한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를 주님의 사자로 삼으셔서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저희를 부르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또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자로 이렇게 만들고 계십니다. 참으로 저희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지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더 신실한 주의 사자의 발을 갖기 위하여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안에 온전히 임하여서 이 세상의 그 누구의 발보다도 아름다운 성도들의 발이 저희 지체들의 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 오류 없이 완벽하게 정확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방해로부터 저를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천사 이렇게 영어로 엔젤이죠. 엔젤. 이제 헬라어로는 그것이 앙겔로스예요. 앙겔로스. 그래서 먼저 헬라어를 번역한 것이 앙겔로스를 번역한 것이 엔젤이죠. 엔젤.
앙겔로스는 그런데 이 천사만 말을 하지 않아요. 앙겔로스 하면 주께서 보내는 사람도 헬라어는 앙겔로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제 앙겔로스를 또 영어로 천사로도 번역을 하지만은 메신저로 번역을 한 것이에요. 메신저. 그렇죠? 그래서 주의 소식을 전하는 자. 여러분 메신저 알죠? 뭐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뭐 메신저 하잖아요. 그렇죠? 소식을 전하는 것을 메신저라고 하죠. 그 주의 소식을 전하는 자를 실은 메신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천사일 경우에는 엔젤 그랬지만은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사자, 앙겔로스, 메신저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자, 개역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사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자. 보냄을 받은 자,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의 사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0절, 마가복음 1장 21절, 누가복음에서 7장 27절 이렇게 사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사자 그렇게 해서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도 교회에서 보내는 자 이렇게 할 때 교회의 사자, 고린도후서 8장 23절 이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는 사탄이 보낸 자도 있는 것이요. 사탄의 사자, 이렇게. 사탄이 보낸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도 너희가 보낸 사자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라는 의미에는 보냄을 받은 자, 메시지를 주어서 보냄을 받은 자인 거죠. 그것이 앙겔로스, 헬라어로 앙겔로스, 천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인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발이 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이어야 아름다운 것이죠. 기쁜 소식,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어야 아름다운 것이죠. 같은 발이지만은 좋은 소식을, 같은 메시지인데 그것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는 발이 있는가 하면 그걸 나쁘게 전하는 발도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 정탐꾼들 중에서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와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좋게 전한 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 칼렙은 그것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죠. 그렇죠?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것을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거기 가면 다 죽어. 이렇게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어떤 발이 아름다운 발이겠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이 아름다운 발인 것입니다. 그 발이 주의 사자의 발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할 좋은 거 무조건 좋게만 말하면 좋은 말을 하는 자를 이렇게 세상이 잘 될 거야, 잘 되는 거야. 그래 뭐 그러한 소식을 말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식이어야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그러한 소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화평의 복음이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혼이 구원 받으라는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지지만은 파송된자들이 화평의 발이 아니기 때문에 귀가에서도 듣지 못하는 것, 넘쳐나는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면서 전하는, 지금도 뭐 우리만 이렇게 소식을 전해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만 전합니까? 많은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한다고 전하지만은 그것이 좋은 소식인 것이, 혼이 구원받는 소식이어야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파송된 자가 전하는 복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파송되었어야 된다 이거죠. 주님께로부터 되었어야 그 복음을 듣고 그 귀로 듣고 그 말씀이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된 말씀을 뭘로 전해야 된다? 발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발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어떻게? 발로 가서 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게 선거했잖아요, 월요일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가서 전한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거의 뭐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가서 전하면서 자기가 당선이 되면 내가 약속을 하는데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킬 테니까 내 약속을 믿어줘 하고 손을 내밀어서 악수해 주길 바라는 거죠. 내 약속을 믿어줘.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그래도 그 가서 전한 그 발이 당선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군대에서도 아무리 화력이 공군력이 세고 뭐 해군력이 세고 뭐 미사일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발을 가진 육군이 그 점령하는 고지를 밟아야지 승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공했어도 이기지 못하는 게 뭐예요? 육군이 거기에 점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지부지하게 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발로 전파될 것을, 발로 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은 발로 전파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준비가 됐다면 어떻게 해요? 발을 가지고 가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졌으면 전하지 않겠습니까? 가지 않겠습니까? 간다면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 아름다운 발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라 이사야가 말하길 주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에게 믿음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발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이 없는 자들의 안에서 씨가 있는 자는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려면 첫째, 화평의 복음으로 준비하여 파송되는 발이 되어야 됩니다. 화평의 복음을 준비하여 파송되는 발. 주께로부터 가라 그 명령을 받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파송되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가라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될 수 있으면 짝을 이뤄서 가야 되는 거죠. 두 사람이 함께하면 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 당연하지 못하죠. 그렇죠?
가뜩이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셋이서 하면 더 강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셋이 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 둘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 설교자들은 어떻게 3명이 이렇게 딱 이러면 딱 좋아요. 설교자 둘에 구령자 하나 이렇게 되는지, 설교자 하나에 구령자 둘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셋이 이러면 되는 가장 좋은데, 적어도 2명은 돼서 가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동현 형제가 나랑 이렇게 요즘 이렇게 해주니까 제가 그냥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또 제가 힘이 붙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1시간 하기가 지금 이제 힘들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동현 형제가 이렇게 같이 함으로써, 그렇죠? 그게 둘이 하게끔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둘씩 팀을 이뤄서 파송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파송을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아무나 파송하지 아십니다. 준비된 자를 불러서 훈련을 시켜서 그 훈련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부터 배운 것, 선배들로부터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파송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가져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죠.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지 않는 자들은 불러냄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성별한 자,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 그것을 교회라고,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러죠. 세상으로부터 주님께서 너는 나와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들어온 것, 이것이 불러냄을 받은 것이고 성별한 것입니다. 파송하시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자인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불러낸 자야 되지, 나는 불러낸 것 같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에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 나는 주님께서 불러내서 그럼 그 교회에 있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로 넣어주시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불러냄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께 불러냄을 받은 자는 어떻게? 진리의 지식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에,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하신다고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시죠. 그렇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한다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자신 있게 가서 나는 진리의 지식을 가졌어. 나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시켜서 나를 이렇게 사자로 삼으셔서 메시지를 주셔서 보내셨어. 이렇게 돼야 가서 담대하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씨가 있다 말씀하는 것이요. 우리가 가서 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들 안에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 사자가 메시지를 가졌어야 되고 그 메시지가 전파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훈련되고 준비된 병사가 나가서 승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병사는 어떻게 내보내면 안심이 안 되는 거죠. 가서 실수할까 봐. 가서 오히려 부상당하고 올까 봐. 더 이렇게 마음 졸이고 안심이 안 되는 거죠. 완벽하게 훈련이 잘 됐어야 부대장도
감은 승리하고 올 것이야. 그리고 파송을 하겠죠. 감은 아이고 가서 이렇게 다치고 뭐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부대장이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이 보내기가 힘들죠. 그렇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했는지, 나를 주님께서 쓰시려고 훈련했는지 그것을 여러분 자신이 아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려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서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다닌다. 그것은 뭐예요?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벌써 그때부터 훈련이 되는 거죠. 그렇죠?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했다. 그것은 뭐예요? 훈련을 받았다. 훈련을 어떻게 해요? 그 신실하게 잘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훈련을 받는데 그 안에서 요령 피우고 뭐 이렇게 다른 짓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농땡이 치면 되겠어요?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내가 그 훈련을 잘 받았는지 아니면 농땡이를 쳤는지. 서울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우리 예찬이가 거기서 훈련을 잘 받고 있다. 그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예빈이도 가면 어떻게 좋은 소식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 우리 예빈이도 가면 우리 예빈이도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가서 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소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준비되었는지 자신이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으로 이제 불러주셨어. 이제 여기서 훈련을 받는 거야. 그러면 훈련을 받는데 신실하게 잘 받아야지. 그냥 쉬었다 갈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난 좀 더 있다 할래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조를 못 맞추는 거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짝을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형제가 짝을 맞춰서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가 같은 사역을 하는 거 참으로 아름다운 발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자신의 생애를 보면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그 훈련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그 훈련에서 통과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파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로 자로 준비가 되었기에 파송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께서 복음을 위하여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시며 파송을 시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시범을 보이시고 3년을 숙식을 같이 하신 것이에요. 3년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3년을 같이 다닌 것이에요. 3년 동안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면 3년 공부를 하지만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 마냥 그렇게 훈련 받는다면 어떻게 해요? 정말 훌륭한 그러한 사자가 되어서 메신저가 되어서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사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본까지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본받은 자가 파송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파송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가라 말씀하는 것이죠. 너는 가라. 제자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자주 이렇게 반복하는 말씀이지만은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가르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 누가 복음을 갖고 가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왜 나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시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지? 왜 나는 기도대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지? 왜?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 것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사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준비가 되어서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파송되어야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갖고 파송되면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거리 설교하는 장소에 가보십시오. 순회 설교할 때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경험 하셨어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갔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 장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곳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화평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파송된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지를 들고 나가서 그것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복음지를 들고 아파트마다 이렇게 꽂는 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에 거기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또 훈련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을 전한다면 주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주님이 파송한 사자의 발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는 사자의 우리는 주님이 보낸 그러한 사자의 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과 같이 이는 이 사람에 관하여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내 면전에 보내노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선지서들에 기록된 바와 같이 보라 내가 내 면전에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주님께서 메시지를 줘서 보내는 것이 사자 아니에요? 누가복음 7장 20절에서 이것이 그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니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내 면전에 보내노니 그렇죠? 주님께서 먼저 보내는 사자인 것이죠. 요한이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는 파송하는 화평의 복음을 준비시켜서 파송되는 그러한 사자의 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두 번째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발입니다. 땅끝까지.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실로 들었느니라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져나갔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평생이 풀의 꽃과 같이 순간이지만 그렇죠? 우리 인생은 성경에서 풀의 꽃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죠? 한다가 잠깐 동안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말씀하는 여러분들 주님 늦게 오시는 거 왜 이렇게 안 오셔? 주님 왜 안 데려가시지? 주님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오시지? 염려할 거 없어요. 주님은 금방 데려가실 것이에요. 인생은 금방이에요. 우리가 짧은 생애를 사는데 그 짧은 생애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을 그 사역에 신실하지 못하고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면 참으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뭐 상을 주려고 그러는데
상 받을 것은 안 하고 그냥 뭐 올라고만 하니 그 주님께서 오시겠어요? 그죠? 올라고만 해. 상 주려고 했는데 상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올라고만 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 오시는 거예요. 너 상 있어. 빨리 준비해. 그렇죠? 오늘도 상 받으실 것이에요. 아마. 주님께서 상을 준비하고 계셔요. 짧은 생에 예? 발걸음이라 말씀하는 것이요. 그냥 뭐 금방 예? 끝나는 발걸음이라 말씀하는 것이요. 여러 장소에 가고 여러 장소에 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또 뭐 오토바이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세발 자전거도 타고 예?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렇죠? 그러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주님 보시기에는 세상 끝까지 가기를 세상 끝까지 얼마든지 가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얼마든지. 그죠? 하루에 얼마를 다니며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루에. 그렇죠? 하루에. 그게 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루에 우리가 몇 명한테나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복음지를 몇 장이나 꼽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해도 뭐 저기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실제적인 구원받은 자들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영접을 했으면 그래도 그걸 체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 하루에 한 명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더 가서 그렇죠? 땅끝까지 간다. 그런 심정으로 내가 땅끝까지라도 간다. 그러한 심정으로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선이라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들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죠.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듣지 않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자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생기게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나오고 자라게 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가라면 갈 수 있으려면 우리를 잡아매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걷지 못하면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갈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발 없는데 발이 자유롭지 못한데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점점 갈 수 없죠. 그렇죠? 점점 범위가 잡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박덕길 형제님 그 전에는 멀리도 다녔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죠? 그게 점점 이렇게 그 범위가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갈 수 있을 때 그죠? 우리가 발로 갈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더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사람의 발이 닿지 않는 곳까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닿지 않는 곳까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대에 뭐 사람의 발이 닿지 않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닿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요. 바울 시대에 참으로 사람의 발이 닿지 않는 곳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바울은 그야말로 그 당시 끝까지라고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한 것이요? 네 발이 밟는 그곳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렇죠? 네 발이 밟은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냥 뭐 하루 종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넓은 데를 이렇게 걸어야 넓은 데를 이렇게 그렇죠? 땅을 주님께서 약속으로 받겠죠. 그렇죠?
우리의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발로 밟고 복음을 전하는 곳, 발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란 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전에 우리 발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그렇죠? 대전에 우리 성경대로 믿는 대전 성경 침례교회 우리 지체들의 발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이렇게 가야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어야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발, 씨를 뿌리는 발인 것입니다. 그 발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발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발 아름다워요? 우리 몸 중에서 제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힘든 데가 발이죠, 그렇죠? 많이 이렇게 다치는 데가 발이에요.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냥 이 새끼 발가락을 너무 자주 이렇게 걷어차갖고 모퉁이 같은데 이렇게 걷어차갖고 그냥 새끼 발가락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야 지금도 그냥 항상 거기가 좀 이렇게 닿으면 아프고 그렇게 됐죠. 그 발이, 우리 발이 고생하는 발이죠. 근데 그런 고생하는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발이 우리 발 중에서 제일 고생하는 발인 것이죠. 러커만 목사님은 그 발에, 그 고생하는 발에 대해서 한 가지 예화를 들었는데, 러커만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 말씀을 하기 몇 년 전에 펜실베니아 주라는 데서 열차 사고가 났대요. 그 열차 사고가 났으니 어때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열차에 껴갖고 곳곳에서 이렇게 신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막 신음 소리가 그냥 곳곳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제 막 이제 앰뷸런스들이 빨리 와서 싣고 가야 되는데 그냥 그 앰뷸런스가 오기 전에 그냥 막 사람들이 이렇게 숨을 거두고 가고 있는데, 그때 한 여인이 그 철들 사이에 이렇게 발이 껴갖고 이렇게 발이 꼈대요. 발이 껴갖고 그 발이 이제 막 이렇게 완전히 꽉 껴 있는 거죠. 그 이제 숨이 넘어가기 전인데 거기서 그 여인이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찬양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 찬양을 그냥 그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뭐 이렇게 찬양을 부르니까 그냥 곳곳에서 신음소리를 내던 사람들이 나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가고 싶어. 나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가고 싶어. 그러한 신음을 하면서도 그렇게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째요? 이 여인의 그 발로 인해서 어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광경인 것이죠. 믿음의 씨를 뿌린 발인 것입니다. 그런 예를 러커먼 목사님 들어서 발의 소중함, 그 발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다. 아름다운 발이다. 열차 사이에 끼어서 그 쇠덩이들에 끼어서 이렇게 문드러져 있는 발이지만 아름다운 발이라, 이렇게 러커먼 목사님은 그것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발, 우리는 발로 가서 말씀들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말씀들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그렇죠? 제자들의, 물론 뭐 제자들이 뭐 다른 베드로가 나는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했지만, 주님께서는 발만 구원 받았으면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손으로 만져주신 것이 어디예요? 발인 것이죠. 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울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이 다음에 우리의 발을 이렇게 만져주실 것이에요. 너 참 복음 전하느라고 고생했다. 그 중에서도 네 발이 제일 고생을 했어. 이렇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발을 가져서 어디든지 가는 그러한 발을 가져서 주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그러한 사자의 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라, 너는 내 백성의 자손들 사로잡힌 자들에게 가서, 가려면 어떻게 해요? 발로 가는 것이죠.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하시니더라.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죠? 가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죄인이다. 심판이 있다. 지옥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너가 이것을 믿으면,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내 입으로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서, 그렇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사자의 발인 것입니다. 주의 사자의 발. 주님께서 보낸 자의 발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 주께 사랑받는 발인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발.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그들로 인하여 너희로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인하여 너희로 진노케 하리라 하였으며, 이사야는 매우 담대히 말하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발견되었으며 나에게 묻지 않는 자에게 나타났느니라 하였고, 찾지 않는 자의 발, 묻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발입니다. 찾지 않는 자의 발, 찾지 않는 자에게 발견되는 발. 본문 말씀이 그렇죠? 찾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발, 또 묻지 않는 자에게 발견되는 발. 그들은 찾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발견되어야 되겠죠? 그들은 묻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발인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들이 찾지 않고 묻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발견되는 발, 나타나는 발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발견되고 나타나는 발.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발을 무서워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 발 또 오는 거 아니야? 또 오는 거 아니야? 또 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의 발걸음을 그들은 무서워할지 몰라요. 우리가 매주 그 시간에 가잖아요. 그럼 주께서 허락하시면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아이고 또 오는 거야. 그죠? 네. 그 끝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잠시 뭐 이렇게 발견되지 않는 것 같아도, 잠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들이 찾지 않지만, 그들이 묻지 않지만 나타나는 발인 것입니다. 찾지 않지만, 묻지 않지만 나타나는 발을 가진 그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사자의 발인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이신 행동이 무엇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신 것이에요. 손과 베드로는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해요? 목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온몸은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한 번 구원 받으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뒷받침하는 거란 말씀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목욕을 한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깨끗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을 다녀야 하기에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 안에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더러워질 일 없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 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발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뭐 깨끗하고. 제가 그 전에 목사님들 손을 이렇게 봤는데 여자 손인 줄 알았어요. 여자 손. 그냥 통통하게. 내 손이 부끄러웠어요. 그때는. 그분들의 발은 얼마나 더 이렇게 예쁠까요? 그렇죠? 그냥 뭐 다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었으니. 그렇죠? 뭐 어디 걷어 찰 일도 없겠죠. 교회 안에만 있는데 뭘 걷어 차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파송해서 보내시니까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로 가는 것이에요. 그 발이 어떻게 해요? 더러운 세상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서 그들에게 더러운 세상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곳에만 있으면은 뭐 깨끗하고 아무 문제 없는 발이겠지만은 그 더러운 세상에 가야 하기 때문에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죠? 러커만 목사님 그 더러운 곳에 가서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가서 그들이 그 러커만 목사님이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너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 성경을 두고 오면 같이 놀 수 있어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같이 너랑 같이 안 놀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에 가서 더러운 곳에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지 그들과 함께 섞여서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가서 내가 그들과 함께 돼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불러냄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가 성결된 자인 것입니다. 그의 발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인 것입니다. 그 발이 사자의 발인 것입니다. 주님이 보낸 자의 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기 가서 그렇게 더러워지라고 그것을 보냈겠어요?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라고 보낸 발이죠. 그렇죠? 그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라고 만든 거란 발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발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발도 씻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앉아있는 목사는 참으로 발도 씻을 필요가 없는 거룩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발은 찾는 자에게 찾아가는 발이요. 찾지 않는 자에게 찾아가는 발이요. 찾지 않는 자에게 찾아가는 발, 묻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찾지 않아요. 또 묻지 않아요. 우리가 간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먼저 묻지 않아요. 그렇죠? 그들이 먼저 찾지 않아요. 그들이 찾지 않아도 그들이 묻지 않아도 찾아가는 발, 발견되는 발이
예? 사자의 발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발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발이 아니라 도망가는 자들에게도 달려가는, 가서 전하는 발인 것입니다. 도망가는 자들에게까지 달려가서 전하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생하는 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이 얼마나 고생을 할지 아시고 주님이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씻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 주님은 주님의 그 손길, 제자들은 주님의 그 손길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직접 만져준 그 발, 그때 내 발을 이렇게 막 씻어주셔서 그걸 잊어버리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발을 누군가가 이렇게 씻어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을 누가 씻어준 적이 있어요? 내 발을 씻어준, 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씻어주셨을 것이에요. 그렇죠? 뭐 성장하고 나 뒤에는 이제 내가 직접 씻었지만 갓난 아기였을 때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씻어주셨겠죠. 어머니가 그냥 사랑스러우셔서 이렇게 발을 이렇게 씻어주셨어요. 주님께서 그 제자의 발을 얼마나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씻어주셨겠어요. 이렇게 너 발이 이제 고생을 할 것이야. 그러나 너는 그들이 도망가더라도 가서 전하는 발이 되라. 그들이 묻지 않더라도 가서 전하는 발이 되라. 발견되는 발이 되라. 그렇죠? 그러한 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아니라 발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발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인 것입니다. 찾지 않는 자들에게 발견되는 발,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난 발이 되어야 주께 사랑받는 발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보낸 사자의 발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3절 말씀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는 나의 동반자요 그는 나의 동반자요 너희에게는 동역자이며 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교회에서 보낸 메신저, 사자라고 하죠. 안겔로스, 그렇죠? 안겔로스 사자인 것이고 메신저인 것이고 사자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도 또한 나는 에파프로디토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는 나의 형제요 나의 동역자이며 전우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너희가 보낸 메신저라는 것이죠.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 우리는 교회는 사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을 가진 자들을 보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의 발, 그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발을 그냥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것이에요. 이제 이 다음에 그냥 발이 가벼워야죠, 그렇죠? 여러분 발이 가벼워야 그냥 쫙 올라가겠죠, 그렇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름다운 발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발이 다 있죠. 무엇을 하는 발인 것입니까? 그 발로 무엇을 하는 발인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발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역에 쓰임 받는 발은 어떠한 발이어야겠습니까?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발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 필요한 시대인 것이에요. 발이요. 한 사람 앞에 2개씩 있으니까 75, 155개의 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님께 쓰임 받는 발이 얼마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2 발은 주님께 쓰임 받는 그런 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30명이 되는 거예요. 30개의 발 아니에요. 그렇죠? 30명. 한 30명. 40개의 발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2 발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발이 없어도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세상이죠. 그러나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은 입보다 발인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사람은 당선될 수 없어요. 그러나 발로 한 사람은 당선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에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신갑옷을 입죠.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옷을 입고 전투에 참여할 때 우리 발에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화평의 복음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생하는 발이기 때문에 우리 발이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하는 것인가? 여러분의 발이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것이 내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않은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발이 있고 주께 사랑받는 발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르는 그러한 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씻어준 그 발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씻어주신 그 발을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발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 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런 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발을 따릅니다. 목자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주님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발이 되어서 주님께서 메신저로, 앙겔로스로, 주의 사자로 그렇게 사랑받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됐으면,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러한 사자들이 다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그들이 부르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발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로 예수님 하고 부르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로 예수님 하고 부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란 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발로 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란 주의 사자의 발을 가지는 여러분들 모두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파송되지 아니하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 발로 가서 사자의 발이 되어서 가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듣고 믿고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지금까지 이렇게 발로 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발이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나의 사자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자, 너는 나의 사자야. 내가 너의 발을 그들에게 보내서 주님께서 보내는 사자, 주님께서 씻어주는 발을 씻어주는 그런 발. 주님께서 발을 씻어줄 때 참으로 감격하지 않겠어요? 고생했어야 이렇게 감격하죠. 그냥 발이 그냥 예쁘기만 하고 오동통통하고 고생도 안 한 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끄럽죠. 그렇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고생한 발. 그러한 발. 그렇죠? 그러한 여러분의 발 주님께서 씻어주실 그날이 속히 올 것을 바라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로 사자로 여겨주셔서 주님의 참으로 복음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발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 발이 그 고생하고 모나고 상처난 그 발이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발이라고 이렇게 여겨주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의 발을 이렇게 아름답다 여겨주는 그런 우리 지체들의 발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 할 때 갈 수 있는 주님의 사자의 발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지체들 안에 온전히 임하여서 사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앙겔로스, 메신저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